역경 45. 택지 최 고나 태상 대상전 상왈 택상어지 최 군자이 제융기 개부루 연못이 땅 위로 올라가 형성되는 모습이 최께의 모습이다. 사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여들게 되면 항상 쟁송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군자는 이러한 최께의 모습을 참고하여 자신의 통치의 질서를 도모한다. 우선 병기를 점검하고 소재하고 수리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들에 대비한다. 괴사, 최형, 왕격유묘, 리견대인, 형, 리정, 용대생길, 리유유왕. 최께의 최는 모여든다는 뜻이다. 만물이 모여들어 풍성해지면 사람들도 한마음이 되고 사회 현상이 여유롭고 풍족해진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제사를 드릴 만한 위대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묘 자체가 선조들의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상징성이 있다. 이 최께의 제사에는 왕이 대묘에 친히 납신다. 왕이 제사를 지내러 정묘에 가면 사람도 모여들고 물자도 모여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에 도움을 주는 위대한 신하를 거느리는 것이다. 태묘에서 대제를 지낼 때에도 대인을 만나는 것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야 참된 제사가 이루어진다. 제사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는다. 이로울 것이다. 대제에서는 거대한 소를 희생으로 쓰는 것이 길하다. 최께의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롭다. 효사, 초육, 유부, 부종, 내란, 내최, 약호, 일악, 위소, 물휼, 왕무구. 최께는 공궁의 시대가 아니고 풍요의 시대다. 고독의 시대가 아닌 함께함의 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초육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기와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다. 그러나 초육은 새 음효가 모여있는 난잡한 분위기 속에 있다. 초육은 본시 유암하고 부중정하며 절조가 없다. 결국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다. 음란한 무리들과 섞여 마음이 어지럽혀지거나 음사의 무리에 휩쓸리고 만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유혹을 탈피해야지 하고 구사를 향해 울부짖는다. 그러면 주변의 음사의 무리들이 비웃는다. 그래, 비웃어 봐라. 나는 너희들의 비웃음을 상관치 않는다 하고 끝내 정도를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풍요의 시대일수록 절조가 있어야 하고 지조를 지켜야 한다. 정의천의 해석에 의거함. 유기, 인, 길, 무구, 부, 내리, 용약. 유기는 유순하고 또 중정을 얻고 있으며 구오의 천자와도 음양 바르게 응하고 있다. 구오와 유기의 교감은 만물 생성의 당연한 길을 제시한다. 인길이라 한 것은 양자가 서로를 당기는 기운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허물 없이 생생의 길에 참여한다. 서로 당김의 조화는 군주와 신하의 일체감을 상징하며 또 하느님과 인간의 상교를 나타낸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성실한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는 아주 간략한 약식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냉수 한 그릇으로도 하느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63.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6.3은 음유 소인 부중부정하다. 취하려고 하나 취의 가능성이 다 차단된다. 응하는 상6은 같은 음요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다. 초6, 6.2의 두 음요와 취하려 하지만 소인의 무리로서 의지할 자들이 못된다. 6.2는 9.5와 정응 관계에 있으므로 6.3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가까이 있는 9.4는 초6의 상대이다. 6.3의 취하려는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한숨만 나온다.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최후 보루는 형식적으로 응의 관계에 있는 상6밖에는 없다. 상6에게로 용감히 나아간다. 상6은 택괴의 최상위이며 열의 상징성이 있다. 그는 찾아온 6.3을 유순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6.3에게 허물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상6과 6.3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최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6은 위가 없고 가생이로 밀려난 말단의 음효이다. 그러니 6.3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려운 인간의 실존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9.4 대길 무구. 상사가 없이 점사만 있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 9.4는 양요이며 강강한 재질이 있는 대신이다. 그러나 부중부정하다. 본시 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9.4는 부중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한 정도의 천자를 보좌하고 있는 강강의 제목이며 또 아래에 있는 3음이 모두 이 9.4를 따르고 있다. 대중의 정신적 리더로서의 위상이 있다. 대기의 호운을 만나며 허물이 없다. 호운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산물일 수도 있다. 9.5 최유위 무구 비부 원 영정 회망. 천하의 인민을 거느리고 또 그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훌륭한 천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9.5는 천자위이며 최계 전체의 주효이다. 중정의 지도자이며 학계의 유기와도 정응하고 있다. 이상적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민중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을 모으는데 적합한 위를 지니고 있다. 위와 덕을 다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다스림에는 허물이 없다. 비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9.5에게 신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9.5가 민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부 상황에 대해서는 민중을 리더로서 리더답게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주제에 관해 점을 친다. 하느님께 불성실, 불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관하여 묻고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리하면 후회를 남길 그런 결정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천하의 만민이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취하게 되리라. 상6 제자 체이 무구. 역의 특징은 극에 달하면 변한다는 것이다. 최계의 극은 당연히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형국이다. 상6은 유약하기 그지없고 또 위가 없다. 친구를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고독하다. 따돌림을 당한 느낌이다. 제자는 한탄하는 모습이다. 체이는 눈물과 콧물이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한탄한다. 이 한탄이 최계의 마지막 장면이다.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슬프지 않은 종언이다. 상6에게 허물은 없다. 종언일 뿐이다. 막이 내리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비극과 희극이 항상 교차한다.